오늘은 극상품 열매 맺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이번 중간고사 답은 2번이다. 그러니까 시험 잘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선생님이 시험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전부 다 2번이다. 그러니까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이제 시험을 쳤는데 거의 다 답이 2번이 나오길래 2번을 썼던 친구들은 전부 다 100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70점 맞는 친구가 있었고 20점을 맞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회초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70점이 뭐고 20점은 뭐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 성적이 안 좋게 나온 친구들이 매를 맞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그랬는지 뭐 그 이유는 저희 아직도 잘 모르죠. 요즘 같아서면은 뭐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는 이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 식은 죽 먹기라 그러죠. 답을 그것도 전부 다 2번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친구들이 아마 참 드물겠죠.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그런 일을 가리켜서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포도원에 대한 비유죠.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포도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마치 답을 2번 다 가르쳐 줘가지고 시험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땅을 짚고 헤엄치기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매 맺기 쉬운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결국은 그 포도원이 버림을 받았다. 황폐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죠.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노래는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죠. 포도원이 없어지니까. 자, 그런데 이 처음에는 즐거운 노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 쏟는 애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포도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아예 거기에 거주한다는 얘기죠. 술틀을 팠도다. 자, 이 포도원을 만드는 이 농부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은 기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기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비가 아예 안 온다거나, 아예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그러면 1년 동안 농사 짓는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을 짓는 농부에게는 기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포도원, 1절에도 보면은 그 기름진 산이 땅도 아주 기름집니다. 그 나쁜 포도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죠. 2번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 치는 것과 똑같은 이건 뭐 누가 농사를 지어도 이거는 다 지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농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어도.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나온 그 포도를 보니까 2절에 보시면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나오겠거니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그런 결과를 보고서 술투를 팠도다. 그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야지.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가 버우심 그러는데 악취가 나는 포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전혀 뜻밖의 완전히 이상한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포도 지금 한창 수확철입니다. 8월, 9월, 10월 요즘 때죠. 아주 이런 선선한 때에 아주 그 포도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물 부족 국가 중에서도 아주 힘든 그런 국가로 분류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검색할 수가 있죠. 뭐 거기 요단강이 있고 뭐 갈릴리 호수 있습니다만 비가 하도 안 오니까 그나마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물 부족을 조금 해결했습니다만 옛날 이 성서 시대, 특별히 이 이사야 이 구약 시대죠. 그때 당시는 그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그나마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슬, 그것이 수분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비가 오는 우기는 이제 이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기가 시작되기 전이 건기죠. 건기가 끝날 무렵이 되면은 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나마 그 전해에 우기 때 받아놓은 물 그 물도 다 바닥이 나고 강도 바닥이 나고 그러니 뭐 이 식수의 이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때가 바로 지금 되죠. 바로 9월, 10월. 근데 이때에 열리는 과일이 바로 포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이스라엘의 포도는 포도주 어떤 맛으로 먹는다거나 어떤 잔치 때 쓰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식수를 대용한다는 의미가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먹는 물 대신에 먹는 게 바로 이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 갈증, 그 기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던 것이죠.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농부도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농사를 했던 것인데 이 포도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들포도. 마시면 악취가 나는, 넣을 수가 없는, 먹으면 토할 수밖에 없는, 이 식수로 대용할 수 없는 그런 포도가 맺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러죠. 그런데 이 농부는 실망을 넘어서서 이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 너에게 이를 것이다.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짐승들이 와가지고 막 짓밟고 그 열매를 막 뜯어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그것을 황폐하게 하여 그것을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북을 돋는다는 것은 이제 이 포도나무 뿌리가 가끔씩 그 지표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마르게 되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덮어주는, 이제 북을 돋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찔레와 가시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포도에 쏟은 내정이 얼마나 컸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저 포도주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인해 결국 이 포도원이 황폐해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시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와 아주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대로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 다 내쫓고 거기다가 망대와 같은 뭐를 세워주셨죠?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열매를 맺을 그런 때가 됐던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제 지켜주시고 했던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름, 구름기름, 그 다음에 홍해바다 갈르시고,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어두움이 오지 않도록 해와 달이 그냥 하늘에서 멈추게 되는, 참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죠? 그냥 어둠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쓰신 것 같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하나님이 이 낫게 하신다는 증표로 해 그림자를 어떻게 하죠? 뒤로, 앞으로 가는 거야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림자가 뒤로 움직이고 10도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민족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평팔로와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너희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민족이 있느냐? 없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민족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그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원이 망가진 것처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 포도원이 망가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들포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기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만 듣게 되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을 잘 받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정의는 미시파트고 포악은 미시파흐입니다. 공의는 째닥하고 울부짖음은 째악합니다. 한 글자 차이죠. 아주 발음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요. 째닥하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째악하를 냈고,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시파흐를 라는 열매를 맺었다. 우리 이런 걸 가르쳐서 언어의 유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언어의 유희, 단순히 흥미 차원에서 이사야가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내긴 내는데 완전히 짝퉁이라는 거죠. 완전히 유사품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겉으로는 비슷한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여러분 위조 지폐 아시죠? 저도 위조 지폐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겉으로 보면 돈이에요. 뭐 비슷하죠.
근데 그 가치를 따져보면은 제로를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구속감이죠. 감옥 가는 거예요. 이조 집회는 제로, 영원이 아니라 이거는 감옥에 가야 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싶었더니 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음란한 간음을 행하고, 이웃을 도와주는가 싶었더니 온갖 남의 것을 빼앗고 포악질을 하고, 불법이 행해지고 거짓이 행해지고 위선이 행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이 나라에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적용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언제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 베푸셨는데 저에게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들여다보면, 현실을 들여다보면 기적은커녕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보다는 뺏어간 것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저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항변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고통이지만, 남들이 보면 어려우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어머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어머님의 이 권유를 뿌리치고 흥청망청 방탕한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폐병으로 죽게 돼요.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기 마련이죠.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왕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노라고.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냐고. 근데 그 죽는 순간에 갑자기 그 눈앞에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 5살 때 2층 창문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분을 안아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땅에 놔주시는 그런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청소년 시절에 이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몽둥이가 뒤통수에 날아왔는데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와가지고 이 머리를 딱 눌러주는 바람에 몽둥이가 비껴가서 위기를 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 이 친구와 함께 이 등산하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뒤꿈치를 딱 물려는 순간에 또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독사를 누르는 바람에 죽지 않고 무사히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에 이 오트만 이분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그동안 위기 때마다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 회개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회개하는 순간에 이 폐가 낫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후에 완전히 취함을 받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분이 목회를 하시게 되죠. 그때 경험한 간증을 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보는 429장인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 한 번쯤 들어보셨죠? 2000년도에 교통사고 당해서 전체 신체 50% 이상 3도 중화상이 있고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살아나게 됐죠. 지금은 대학 교수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얼굴에 그 젊은 여자 청년에게 참 진짜 생명과도 같은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지게 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지선 자매가 건강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3자가 들으면은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어떻게 그 젊은 청년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회 원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는 자, 그게 바로 복받은 자죠. 환경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정신승리?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좋은 에덴 같은 천국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저런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불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 그게 복받은 자죠.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과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열매는 바로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열매죠. 여러분 공의, 정의 그러니까 무슨 사회정의, 국가정의 그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국가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심령의 정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것도 많고 개혁되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엉망이고 신앙이 엉망인 사람이 사회에 비판만 하고 있으면 그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지옥이 되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구체적인 모습, 바로 포도죠. 극상품 포도. 그 포도가 어떤 포도라고요? 갈증을 해결해 주는 포도입니다. 우리는 갈증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생명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무슨 거창한 열매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뭘 변화시키고 뭐를 개혁시키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심령 안에서 생명수가 넘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이 생명수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좋은 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이 포도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그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수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평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그 고난과 환난의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오늘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거죠. 말씀 묵상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로 극상품 포도가 다 되시는